겪는 그런 일들 중에서는 이렇게 돈이나 또 시간이나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지간해서 변화시킬 수 없고 또 피할 수 없는 일들이며 항상 우리 앞을 이렇게 가로막는 장애물과 같은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상의 심각한 위기를 만난 사람들도 있죠. 또 가족 중에 누군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 때문에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속한 곳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고 좌우 옆뒤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주변에서 나를 사이코라고 불러요. 집에서 나를 왕따시켜요. 그런 경우들 많이 겪죠. 요즘에 왕따 현상이 참 심각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에게 심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공격을 받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재산상으로 또 건강상으로 어떤 관계, 여러 가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도저히 이것을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나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숨이 막 톡톡 막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보통은 그것을 회피한다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 주변에 그때만 되면 왜 이렇게 신학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성경을 평소에 안 읽다가도 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 수요일 날에도 말씀으로 배우지만 욥의 세 친구처럼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지 나름대로의 해석을 덧붙여주긴 합니다. 너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너가 죄가 많아서 그래. 너가 요즘에 큐티를 안 해서 그래. 뭐 나름대로 어떤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 이런 사람들의 말도 도움이 안 되죠. 또 종교를 보면 불교는 그냥 이런 일은 너에게 업보야. 너에게 업보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너의 이런 일은 그냥 운명론전이고 숙명적이야 라고 하는 해석을 붙이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을 다 떠나보내고 산에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회피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경험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뭔가 나의 힘이 아닌 어떤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우리의 상황들을 만나며 또 어려움들을 만나며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을 내기 원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이 해답이 간단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의해서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월요일날 아내와 차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그것이 교만한 일일까. 내가 당신의 입장은 다 알아요. 당신의 일을 다 겪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 얘기하는 그 일조차도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신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정말 그 사람의 상황이 되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심정과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기는 참 힘들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과 똑같은 상황을 내가 경험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찾아온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여러분, 대체로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기도를 더 잘해야 돼,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힘듭니다. 기도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제가 젊어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펌프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젊은 분들은 펌프 경험 못 해보셨죠? 다 수도꼭지로 물 틀어보셨죠? 저는 마당에 예전에 저희 집에 펌프가 있었어요. 근데 펌프에 장마가 되기 전에 아주 바싹 말랐을 때 펌프를 암만 해도 그 펌프에 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물 한 바가지 부으면 어떻게 되죠? 물 한 바가지를 그 펌프에 물에 입게 되면 물이 그냥 이렇게 펌프 주는데 물이 그냥 깊은 물이, 차가운 물이 그냥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물은 무슨 물이라고 합니까?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마치 그 펌프처럼 아주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내면이 있습니다. 사랑도 고갈됐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어느 순간 다 말라버려서 누가 무슨 말만 해도 막 예민하게 반응하고, 우리 안에 그런 은혜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것들이 더 커 보이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기보다는 그렇게 펌프처럼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확인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기도의 마중물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이렇게 한 바가지 부으면 그 깊은 곳에서 그 차가운 아주 맑은 물이 막 콸콸콸 쏟아져서 그 펌프를 적시고 우리의 목을, 이렇게 목마른 목을 해결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부으면, 아니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마중물이 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사랑의 흔적들이 바로 그것이 언약이고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 시편 18편을 통해서 여러분 그 기도의 마중물을 마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시편 18편 우리 표제어를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과 또 그의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피한 후에 드렸던 그러한 고백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또 주여, 주께서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면 나를 쫓아하는 자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을까 뜯을까 주님 내가 고민합니다. 이런 수많은 고백들이 다윗이 지은 시편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은 쫓기는 그러한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를 죽이려던 그런 사울 왕에 의해서, 또 그 외에 수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압살롬에 의해서, 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거절했던 그런 수많은 그런 정치적인 모략꾼들에 의해서 다윗은 늘 쫓기고 또 매복당하고, 다윗에게 늘 이렇게 함정이 있고, 또 가진 계략과 모략과 술수로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가장 일반적인 현상은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잠이 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몸이 너무 피곤하고 고나고 천근만근 간 때 잠이 안 와요. 저는 그런 것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다음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데가 있어요. 빨리 잠을 자야 되는데, 제가 신대원 시험을 봐야 되는데 2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요. 너무나 떨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 있었는데요. 이 근심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잠을 자기 참 힘듭니다. 마음 들 곳이 없고 또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잠을 자기 힘들어요. 여러분, 다윗이 잠을 자려고 할 때 누군가가 잘 때 다윗을 누군가가 와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사람 같아서는 한 눈은 감고 또 한 눈은 뜨면서 잘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부식부식하는 소리가 나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칼을 휘두르고 창을 막 대면서 그렇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깊은 잠을 잤죠.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면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워서 자고 깹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시편 3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나면 잠을 자기 힘듭니다. 또 어떤 우리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대개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으로도 안 되고 시간으로도 안 되고 그러면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찾아가요. 우리가 알기로 다윗은 믿음의 영웅으로 알고, 그는 믿음의 영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음의 영웅 되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영웅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 어떤 영웅의 자질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그의 모든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은 다음에 쓴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이제 거의 다 왔다 싶을 때 참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30장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다윗이 정치적 망명을 시도합니다. 그 당시 자신을 쫓던 사울과 정치적으로 또 외교 군사적으로 대적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정치적 망명을 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쫓던 그 사울의 힘에서 여태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그를 살려두는 일도 겪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정도 됐으면 다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내려가는 일을 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치적인 그러한 동맹을 맺어서 그 블레셋 왕에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 블레셋 왕 아기스와 다윗이 연합을 하여서 다윗이 그 아말렉 족속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이 그렇게 치러 간 사이에 다윗의 가족들이 있었던 시글락 성에 이 아말렉이 후메를 공격하면서 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녀들과 그의 재산들이 다 아말렉 족속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재물들이 다 뺏기는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더라라는 표현이 사무엘상 30장에 있어요. 거의 다 왔거든요. 이제 거의 끝에 머리까지 다 왔거든요. 하나님의 이제 합격점이라고 하나님의 도장 꽝 찍어주시기 바로 일부 직전인데 다윗이 그런 일을 겪습니다. 믿음의 실패를 해요. 처절하게 실패를 합니다. 저 더 이상 밑바닥 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게 밑바닥을 치는 인생을 경험을 합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이 다윗과 같이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처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다급하였어요. 내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나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결국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고 그분께 간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사무엘상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또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거기 보면 도로 찾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회복하였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어긋나고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빼앗긴 것들 같은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이 저만치
너무 멀리 갔다고 여러분 당황치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힘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다윗이 이런 실패 후에 이 실패도 겪고 또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후에 바로 오늘 이 본문 시편 18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볼게요. 오늘 시편 18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번만 더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 제목이잖아요. 나의 손을 떠난 것 같은 그런 상황, 나의 어떠한 힘이 없을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기 강조점 여호와여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구합니다.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의 인생을 저 밑바닥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그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저 진토에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시고 저 위기 가운데서 구해내시고, 여러분, 한 번도 다윗을 떠난 적이 없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다윗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 다윗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눈으로 볼게요. 이 그림 언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이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요새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신 분을 이렇게 다윗이 그림 언어로 표현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다. 여러분, 반석은 어떻습니까? 반석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혹시 웅덩이에 빠져본 분 계십니까? 저는 예전에 있었어요. 웅덩이인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어릴 적 좀 저희 동네가 약간 좀 이렇게 컨트리에서 뭐 웅덩이도 있었고 비닐하우스도 있었고 펌프도 있었습니다. 뭐 재개발돼서 이제 아파트가 생기기도 했지만, 네. 그때 웅덩이에 빠져본 적도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죠. 네. 웅덩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좋은 땅 같은데 우리의 발을 지탱할 수 없는 곳을 바로 웅덩이로 하지만, 여러분, 반석은 어떤 곳이에요? 그곳에 지반이 견고하여서 우리가 암만 그곳에 뛰어도, 사슴과 같이 뛰어도 여러분 빠질 수 없는 곳이 바로 반석입니다. 여호와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 가운데 수많은 함정을 만나고 다윗을 죽이려는 수많은 함정 가운데 그것이 함정인지 모르고 지나가면 빠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곳을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어떠한 인간적인 술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딛는 자는 그 함정을 여러분 지나갈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반석이라는 의미죠. 또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새는 그 어떠한 적도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의 요새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암만 대군이 몰려와도 특별한 그런 병법을 하기 전에는 그 성을 넘기가 힘듭니다. 그 성에 숨어 있으면 적이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찌르는 말을 하고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요새 안에 피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적하기보다 요새 대신 또 피난처 대신 그 하나님 앞에 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비난하기도 하고, 다윗을 모함했던 사람들, 다윗을 말로 거짓으로 모함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은 요새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피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바위, 내가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다라고 고백했던 바위는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그 수많은 광야, 유대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헤매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 일교차가 쉬운 그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 바위는 다윗에게 피할 곳입니다. 안식처입니다. 나의 삶의 경계와 같은 곳입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이요, 또
또 나의 추위를 조금이나마 나의 몸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위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의 피할 바위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뿔은 무엇이죠? 뿔은 힘의 상징이죠. 그 뿔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극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의 구원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독수리가 올라천과 같이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오른 것 같이 힘을 얻을 것이니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넘어져도 피곤치 않는다. 할렐루야. 그 힘에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힘의 뿔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그 저 깊은 낮은 곳에서도 나를 끌어올리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힘의 능력과 근원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창으로 공격해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면 여러분 그 창이 나를 뚫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다윗이 그림 언어로 은유로 묘사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든지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라고 하는 여러분 그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기도의 마중물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그 그림 언어들입니다.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다른 방법을 의지할 때 다윗은 시편 118편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18편 5절부터 9절 말씀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다윗과 같이 아기스로 내려가기보다 여러분 고관들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호흡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누구의 꾀를?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꾀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꾀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당장 우리는 그것을 계산을 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계산을 해요. 꾀를 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겠지. 그 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인생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혹시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성향이 없는지, 또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나의 그러한 어떤 태도가 없는지 여러분 확인하는 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기 여호와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그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랬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않고 다윗은 사람에게 피하기보다 어떤 술수보다 그 술수로 방패를 삼기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처럼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고 부르짖을 수 있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마중물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 상황 아시잖아요. 아버지 나 어떠한지 주님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이 밤에 주님 앞에 호소하실 수 있는 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